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나타난다.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오만나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어린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올만나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올만나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하나는 꼭 없네 주님의 말씀이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일치되어
나의 위로 나가려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르소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희미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죽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경찰이 경찰답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답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뒤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구어내지 못하는 그런 유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 웅덩이에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이 몸을 씻을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겠죠. 그런데 오물 두성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집에 가서도 씻지 않고 그 옷으로 그대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잘못된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은 씻어버려야 할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 다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전처럼 이방인같이 살지 마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는 마타이오 텐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속이 텅 빈 것이라는 뜻입니다. 허탈한 것, 목적이 없는 것,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 목적이 없는 삶, 속이 텅 빈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가리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눈에 눈가리개를 하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제 아내가 저보다 시력이 좀 좋습니다. 2.0? 저걸 1.5인가요? 시력이 참 좋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눈가리개를 하면요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에 불길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삶,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벗어버려야 할 눈가리개들이 무엇이 있는가 잘 알아보시고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무지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영적 무지함.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졌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토속신앙과 미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지식보다는 열정과 정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을 보면요, 큰 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돌탑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성황당, 귀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 한 그릇 받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의 뜻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극정성을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됐습니다. 그게 우리 옛날 선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대해서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내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 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9가지 정도 단어가 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뭔가 맡겨놓은 것이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까지 다다르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죠?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일찍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과 열심히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면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은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9월달부터 좀 백신 맞으신 분들 좀 말씀 양육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지함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옥매트 위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정말 사랑했지만은 아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순산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 아주 좋은 옥매트를 사줘서 그곳에서 온도를 올려놓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쉬기를 시작합니다. 아이와 함께.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열기와 추위를 조절할 수 없대요. 그것을 모르고 그곳에 눕혀놓고 재웠더니 화상을 입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사랑은 컸는데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지함이라는 눈가리개 다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라고 18절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총명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저 천국에 얼마나 내 상급이 많이 쌓여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요, 굳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굳은 마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내 마음이 굳잖아요? 굳으면 죽습니다.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가 이 포로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석, 관절뼈, 굳은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말이 이거죠. 마음이 대리석같이 관절뼈같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굳은 살이 덕지져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홍해도 갈라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두드리니까 그곳에서 물이 철철 뭉쳐서 목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20세 이상 모든 장정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미만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불평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어.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이 되지 마십시오.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석 같은 그런 마음 우리 다 깨부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은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하면은 그거 다 떼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집은 화단을 참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저쪽 뒤쪽에 보면 카페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참 예뻐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한참 봅니다.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집 화단은 쓰레기장 같습니다. 지나갈 때 불쾌하죠. 여러분 마음의 하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매일매일 정리하십시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돌밭으로 만드느냐 옥토밭으로 만드느냐 중요합니다.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읽으시는 모든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첫 번째가 뭐예요? 그죠? 영적 무지함. 두 번째는 굳은 마음. 세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욕심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을 부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욕심 부리다가 사고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요 막이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TV에도 나왔는데 큰 그 항아리를 만드는데 입구는 좁게 만듭니다.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그 안쪽에 큰 돌들을 무거운 돌들을 넣어 놓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과나 바나나 이런 것을 넣어 놓습니다. 그 원숭이가 그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딱 잡죠.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와 하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원숭이가 살려고 하면은 그 사과를 손에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죠. 근데 이 원숭이라는 놈이 그 사과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더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철강왕 카네기, 이 사람이 철강왕이 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만족하시죠? 최고 각부가 됐는데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페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한 페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아내를 몇 명 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후궁은 뭐 본처가 아니죠. 본처를 제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몇 명 얻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정년 집사님, 아내가 몇 명 필요하십니까? 한 명. 와, 아주 슬기로우신데요. 저도 제 아내 한 명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절대 채울 수 없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욕심이 내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나무를 잘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나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봄에 나뭇잎이 자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나뭇잎이 열리죠. 아주 보기 좋게 열립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을 되면요 그것을 낙엽이 되게 해서 하나 둘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여러가지 울창한 나뭇잎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무는 압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없다는 것을,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나뭇잎을 봄에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녀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눈가리개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적 무지함 다 벗어버리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 하나하나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욕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